저는 자동차 면허 딴 지가 30년 정도 지났습니다. 면허 시험은 필기에서 1번 떨어지고 실기에서 7번 떨어지고 9번 만에 면허 시험을 붙었습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님과 저를 교회에서 면허 시험을 보도록 해줬는데, 담임 목사님은 굼뜨니까 여러 번 떨어질 거고, 황 목사는 몸이 빠르기 때문에 한 번에 붙을 거라 그랬는데, 정반대로 제가 9번 만에 붙고 담임 목사님은 한 번에 붙었습니다. 한 번에 S코스를 시험을 보는데 완전 무결하게 들어갔다 나왔는데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빨간불이냐 그랬더니, 들어가고 나오긴 잘했는데 맨 마지막 뒤에 노란 금이 있는데 그걸 밟아야 센서가 작동하는데 그 직전까지 갔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불합격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은 거 한 가지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잘해도 마지막 금을 밟고 인정받아야만 그것이 합격이 되는 것이고, 합격돼야만 다음 코스로 이동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다가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대신 바쳤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하나님이 준비하심 여호와 이레라 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와 이레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신앙 완성은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신앙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만 그 믿음이 다음 단계로 완성돼 갈 수 있는가를 설명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은 순종에 대한 영성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 순종을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질 사순절의 영성 첫 번째 시간으로 순종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100세 되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순종 사건인데, 이 아브라함의 순종 사건이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전제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확인된 사건이 언제부터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에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가게 했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했는데 그때 나이 75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부르심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는가? 꼭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 것이고, 그때 나이 75세였지만 그의 나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고, 지금 창세기 22장 이 사건, 하나님이 100세 때 주신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의 신앙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 통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 이삭을 바칠 때 그의 나이 125세, 그리고 이삭의 나이 25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125세 그 나이에 100세 되는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급히 부르시면서 오늘 보면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오늘 12절 말씀 보면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또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에 보면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명령대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 순종이 그의 신앙의 종결판, 다시 말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열국의 아비로서 비로소 완성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25세입니다. 그의 집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3일 길입니다.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그 거리는 88km라고 합니다. 나이 125세 노인이 88km 3일 동안 길을 걷습니다. 지칠 대로 지칩니다. 젊은 아들은 25살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결박하겠다 그러고 아버지가 죽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제물로 너를 드리려고 한다. 그랬을 때 아들이 묶여가고 자연이 묶이면서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럴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3일 동안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이삭도 저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상식 바뀌고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지만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결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완성한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의 출발은 멋지게 하지만 마지막 금을 밟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탈락하듯이 순종하지 않아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 그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정도 컸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준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명령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숨겨두고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풀어줬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을 때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 한 대표씩 12명을 가나안 정탐을 보냈습니다. 마치 아파트 사전 입주 점검과 똑같은 거예요. 갔다 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는 그 땅은 참 기름진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악한 땅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땅은 우리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10명의 말 순종하지 않고 10명의 말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울며 불며 원망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3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루에 1년씩 40년 동안 가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올라갑시다. 산에 올라갑시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안 된다. 지금 가는 거 아니다. 산에 가면 다 패하리라. 그들은 모세의 말을 또 불순종하면서 기어코 올라갔다가 아말렉과 산간 지역의 가나안 사람들에게 크게 패배를 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에 부름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직분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가 망한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S코스에서 마지막 금 밟지 않고 나오면 계속 그 S코스에서 못 나옵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게 떠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약성경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고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는 바울의 제자였고 디오드레베는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출발은 멋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출발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출발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가 한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떠나버렸고 또 한 사람은 교회의 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빈 마음 가득한 행복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는 아이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니까. 근데 그 아이가 크고 철들면 부모님이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요구가 없으면 부모가 아닌 겁니다. 근데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야단을 치고 때리고 그래서 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을 때는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점점 성숙해지면 한 단계 한 단계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거절하고 이것을 과소평가한다면 그는 영적 미숙하여 영적으로
미성숙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전도합시다. 이렇게 믿음 생활합시다. 그렇게 요구하는데 성도들이 기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야 신앙의 금을 밟는 것인데, 그리고 완성을 보는 것인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거절하다가 마치 S코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계속 떠다니는 그런 믿음 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성도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직분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에 순종하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출발은 했지만 반환점을 찍지 않고 그냥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뛰는 사람만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S코스를 아무리 멋지게 들어갔다 나와도 점을 찍지 않으면 합격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요구는 크고 많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쉽지만, 어떤 경우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요청을 쉽게 생각하고 순종을 가볍게 여길 때 우리는 불순종으로 우리의 신앙이 실패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그 순간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100세 되는 아들을 드리려고 했을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순종으로 믿음이 완성되고 성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특히 직분자들은 주의 일에 순종해야 되고 협력하는 삶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각을 떠서 드리는 거예요. 각을 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재물을 토막토막 정리해서 불로 태워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리라 그러면 살짝 미쳐서 칼로 찔러서 죽이고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맨정신으로 자식을 100세 되는 아들을 토막토막 잘라가지고 그것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태워드린다? 이건 상당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비로서 할 짓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불렀어요. 그리고 수풀에 걸린 순양을 대신 주시고 이삭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교인들은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잘못 사용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신방 가보면 1, 2월 달에 이 딸기 같은 걸 내놓을 때가 있어요. 요즘은 제철 과일을 못 먹어요. 근데 신방 같은 신방대원이 어머 여호와 이레네, 입맛이 없어서 딸기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교인이 상을 잘 차려놓으면 여호와 이레라, 그렇지 않아도 입맛이 없었는데 갈비가 준비됐다 이렇게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겐 여호와 이레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는 어린 양을 드렸죠. 그 어린 양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13절에 순양, 수풀에 걸린 순양이라고 그랬는데 그 순양은 히브리 말로 아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단어 중에 아일이라고 하는 순양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양이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셨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엘로임 이르에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첫 자만 따면 아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순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순양은 대신 죽는 희생의 양을 말하는 것이고, 신학자들은 갈보리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한 사람이 십자가의 어린 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고, 즉 순종이 대속의 복음을 깨닫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가장 기본적인 여러 가지 순종을 요구받고 있어요. 첫째는 안식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건 당연한 거죠. 감사하라, 기도하자, 복음을 전하자, 헌금을 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순종 없으면 여호와의 일에 어린 양도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복음의 진리 단계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그 머문 단계에서 그냥 떠 있다가 그 다음 단계로 통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에스코스의 금을 밟고 나가야만 다음 단계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복음의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다음 단계의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는 자가 돼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어느 주일날 기독교인 두 남자가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주일날 낚시하러 보트를 타고 이제 한참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 종소리가 저쪽 바닷가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다가 여봐 오늘 우리 교회 갔어야 되는 거야. 한 사람이 있다 맞아 오늘 교회 가는 날이지. 근데 나는 오늘 주일이지만 오늘 교회 안 가도 돼. 왜? 그때 하는 말이 주일 아침마다 마누라가 계속해서 교회 가자고 구박을 하는데 그 마누라가 오늘은 아프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가거든. 그러니까 나 오늘 안 가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끌려가는 사람이 복음을 만날 수 있습니까? 끌려가는 사람이 복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 에드워드 윌슨이 젊은 과학도에게 보내는 편지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수많은 분야에서 연구자를 만났습니다. 모두 자기 분야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상적인 과학자가 되려면 너무 똑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이 일이 어려운 일인지 아닌지, 이 일이 될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 살그머니 빠져나가도 될 일인지 아닌지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성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너무 잘나서 핑계가 많습니다. 너무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면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힘든 일입니다. 내 취향과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 피해버리는 게 많아요. 그 순종을 피해버리고 하나님을 따지고 거절하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도 놓치고 결국은 제자의 길도 버리게 되고 출발 시작은 있지만 끝나지 않은 믿음으로 떠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단계에 여러 동안 오랫동안 머물러서 다음 단계를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선교 역사를 읽어보면 이수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고종 황제의 호의로 일본에 유학을 갔어요. 일본의 선진농학과 법학을 공부하라. 그래서 왕의 호의로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 일본의 대표적인 농학자였던 치타센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문화생이 됩니다. 농업 기술을 열심히 배우는데 이 치타센은 유럽에 유학을 갔다가 예수를 믿고 그 당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수정이 그 스승에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1983년에 일본에 있었던 선교사 녹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경 읽다가 꿈에 낯선 서양 사람 두 사람을 봤는데 이 낯선 서양 사람 두 사람이 한 보따리를 이수정에게 줬어요. 이게 뭡니까? 당신 나라 조선에 필요한 귀한 책이요. 그리고 사라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성경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번역한 것이 마가복음이었어요. 이수정판 마가복음인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이수정판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겁니다. 존 로스의 성경 번역은 중국에서 왔고 근데 이수정판은 마가복음은 일본에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신약성경 전체를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수정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금 왕은 공부하라 보냈지 야소교 믿으라고 보낸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나님 뜻을 생각하다가 녹수 선교사에게 편지를 좀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자기가 말로 구술하고 녹수 선교사는 장문의 편지를 영어로 써서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 보냈어요. 그 선교부에 보낸 편지가 코리아 리뷰라고 하는 리뷰지의 잡지에 전문을 실었어요. 그 글을 읽고 감동돼서 선교사로 자원한 사람이 바로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했던 언더우드가 한국 선교사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 아펜설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이 이수정의 마가복음 성경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나라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수정은 고민했습니다. 왕이 보내서 공부하고
나라를 선진화시키라고 그랬는데 이 선교사 보내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복음 전하고 성경 번역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스승이 그랬습니다. 선교사가 말합니다. 일은 네가 할 일이다. 그 일에 순종했을 때 결국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논리나 경험이나 상식이나 습관이 아닙니다. 교회 다녔다는 연륜으로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호와 일의 어린 양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린 양의 희생,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작지만 순종을 반복할 때 이 복음의 다른 단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다음 코스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계산하고 자기 생각으로 따지고 상식을 주장하는 믿음은 엄밀한 의미에서 금을 받지 못하고 나갑니다. 그냥 그 코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침묵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 여호와 일의 복음을 만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주시는 교훈은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7절, 8절 제가 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겁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번제를 위해서 이삭은 나무를 쥐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었을 겁니다. 그때 나온 질문,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다 이렇게 대화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은, 목사님들은 이 장면, 만약에 오늘 현대적인 질문이라면 어떻게 질문하겠는가? 아버지, 나무와 어린 양은 있는데 불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나무는 뭘 말합니까? 십자가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복음이 있습니다. 교회당도 있습니다. 교인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십자가 신학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불을 상실했어요. 믿음의 조건은 다 구비됐지만 우리 마음속에 불이 없어요. 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그런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그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냉랭한 교회입니다만은 마을 사람들이 다 그 교회를 가니까 마을 사람들끼리는 잘 모였어요. 근데 그 마을에 교회에 아주 전혀 관심이 없는 무신론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무신론자일 뿐이지. 근데 어느 날 교회가 불이 나니까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탄다 와가지고 막 불을 끄고 난리인데 이 사람 무신론자가 막 뛰어와갖고 열심히 불을 끄는 겁니다. 교인이 그 모습을 보고는 묻습니다. 아니 당신이 이런 건 처음 봅니다. 당신이 교회 향해서 뛰어오는 것도 처음 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이 교회가 불 붙는 걸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성령의 불도 없었고 불도 그냥 없었으니까 나도 처음 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볼 것인가? 아니 오늘 우리를 보고 뭐로 볼 것인가? 불이 있는 성도, 불이 있는 교회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불 꺼진 교회로 볼 것인가? 여러분, 불이 꺼지면 사람을 모을 수가 없고 불을 붙여줄 수가 없어요. 민수기를 읽어보면 성막은 네 겹으로 깊게 뚫는데 깜깜합니다. 그 성막은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등잔이고 또 하나는 금향로의 금향로 불입니다. 이 등잔은 뭘 말하냐면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을 말하는 것이고 향로의 불은 성도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가 불을 잃어버리면 생기를 상실합니다.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면 생기를 상실합니다. 생기 잃은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보지 못하고 자기 논리나 주장이나 고집으로 자기 믿음을 유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1984년이라는 소설을 썼던 조지 오웨일은 인류 종말을 예언하고 그런 소설을 썼어요. 앞으로 인류는 핵무기와 탄도탄 미사일을 개발할 것인데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또 한 가지 예언이 뭐냐면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이제 사람들을 다 감싸고 통제하는 사회주의로 변하고 그리고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 일부는 맞지만 틀려버렸어요. 조지 오웰은
2차 세계대전 다음에 이제 3차 대전이 터질 것이다. 그러면 지구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작은 섬에 들어가서 은폐된 생활을 하다가 그 불안 속에서 지은 소설이 1984년이라는 소설이었어요. 그는 비관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몸이 황폐해서 47이라는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사망을 했어요. 가슴의 열정과 불을 상실하고 불안과 공포에 떨었더니 생기와 활력을 상실한 인생, 결국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이 세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불합리한 것도 많습니다.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비상식적이잖아요.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나 있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자식을 주시고 그 100세 때는 아들을 인신제사 그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는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을 가졌을 때 그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위대한 변화와 활력과 생기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고시영 박사의 인문학 강의에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말하죠. 그의 주장은 하나님 앞에서 예정론을 말하는데 예정된 사람은 구원받고 예정되지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정된 사람인 걸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그 체험을 통해서 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체험하는 겁니까? 성령의 불을 체험하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경험이나 상식이나 교양이나 습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경험을, 불을 체험을 통해서 갖는 것이고 그 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불을 지펴줄 수 있고 불을 붙여줄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데 순종치 않음으로 불이 꺼져버리고 그 불을 붙여주지 못하니까 냉랭한 교회, 냉랭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액션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곳에 더그 니코스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열심히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암에 걸려서 인공항문 수술을 받았어요. 암 수술 후에 암이 퍼져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1994년 르완다에 내전이 생겨서 100일 동안에 8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자기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 병이 깊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내 병만 생각하고 거기에 외면하는 것은 내가 옳지 않다. 그래서 내전 있고 난민이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있는 그 르완다로 찾아갑니다. 이사야 58장을 의지했어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르완다에 들어갔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아픈 사람 고치고 돌보고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친 몸으로 미국에 돌아와서 건강검진했더니 암이 하나도 없어진, 싹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럴 리가 있나? 다시 제3 확인해도 아무 흔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는 마음에 불과 가지고 그 불 가지고 열심히 일했더니 그 불이 그의 몸을 치료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났습니다. 그것을 간증했을 때 그 간증을 잃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것을 읽고 난 다음에 불과 은혜를 체험하고 생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S코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출발하고 잘 들어갔다 나오기는 여러 번 했는데 끝선을 밟지 않아서 계속 불합격하고 그 코스를 벗어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명령은 비상식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라, 아들을 죽이라, 그런 명령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 명령 말고도 사소한 명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에 순종할 때 우리 믿음이 다음 단계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나를 대신한 어린 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불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의 첫 번째 가질 영성이 예수의 순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순종도 역시 사순절의 순종도
사순절의 영성도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것에 순종해서 복음의 진리도 깨닫고 불회복하는 믿음의 역사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상식에 벗어난 짓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발견하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가슴에 불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눈앞에 있는 작은 것부터 순종해서 다음 단계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슴속에 성령의 불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